여러분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가 이제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제는 그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갖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그 세상을 이기는 시간이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면은 어둠은 떠나가죠.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분명히 그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적 상태 따라서 내 인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밖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제는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다 행복하길 원하죠. 그럼 어디 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돼. 이제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이 복음이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버리게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찾을 것을 찾게 해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쓰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바꿔요. 이게 주의 사람들이 나를 못 바꿔줘요. 그러나 복음은 말씀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이 그러면 내 영적 상태가 내가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갖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 자꾸 복음 아닌 그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의지하고 그것만 취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바로 알고 근본 문제 바로 해결받고 여러분과 저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이 또 이제 현장에 전달되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전도자의 삶, 오후에는요 계속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삶이 도대체 뭐야?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은 전도자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하느냐?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강단에서 말씀에 찾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답을 어디서 찾아요? 강단 말씀에 찾으면 돼.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몰라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오늘 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실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단 말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이 만남을 통해서 그게 개인 다락방이든 뭐 그룹 다락방이든 아니면 팀 사역이든 미션업이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 강단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강단 말씀 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이제 답을 주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현장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오전 잃어버린 그 70 현장을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이래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만남에서 여러분이 나에 있는 현장이 이런 70 지교회다. 70 말씀 운동의 현장이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각지고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어져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예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내가 듣든지 보든지 내가 읽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강단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을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실천할 미션도 보이게 되어지고 이번 주는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에는요, 말씀에는 언약, 미션,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으려고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미션, 이것을 찾아서 내가 소중한 일 할 자구나. 이런 것을 찾음으로써 이제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뭐 경쟁하고 싸우고 남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막 남을 막 죽이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제 내가 높아지려고 막 그냥 이렇게 남을 해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래 현장에 하나님 떠나서 알 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무너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그럼 이제는 모든 만남이 달라지죠. 가족도 달라지고, 여러분 주위에 만난 사람도 다 달라져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뭐 직장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경쟁 대상자가 아니고 내 어떤 이익을 위한, 내 어떤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냥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죽은 현장, 알 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무너진 현장에 정확한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구원 얻도록 그 일이, 그 역할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237 전도를 위한 응답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계속 인도하십니다. 237 전도,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갖고 누리게 하셔서 우리를 플랫폼이 되어지고, 우리를 영적 안테나가 되게 하시고, 영적 파수망대가 되게 하시고, 안테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응답24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성령 내조, 이제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축복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는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제 2년 동안 지금 아주 혼란한 그런 어려운 그런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또 이제는 전쟁이라는 이런 이제는 문제로 인해서요 위기와 어려움이 지금 공포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런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거예요. 다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살고 죽겠다. 이런 지금 이제 이런 신음소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은 같지만은 점점 지금 영적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살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리지?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 있고, 나와 어떤 그 인간관계, 사람일 수 있고, 내가 있는 직장에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힘들게 살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살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은 사람들은요 근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예요.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위대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어떤 문제나 사건 현장에도 이기게 되어져요. 만남에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찾아서 이제 임마를 누리면은 그 만남이 이제는 거기에서 말씀 보름이 되어지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어떤 사건에도요 문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갈등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게 기회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요? 그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걱정하지 염려하지 진짜 하나님의 권세를,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있구나. 그게 발견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막 그냥 몸이 힘들지? 내가 먹기는 많이 먹는데 활동이 적구나. 살은 찌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내가 늘 피곤하구나. 늘 잠 자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걷기부터 30분, 1시간. 그러면은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몸이 건강하면요 순환이 되어지면은 마음도 치유가 되어져요.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그러면요 마음도 우울했던 것이 떠나가요. 그 몸도 나아지고 마음도 나아지고 그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늘 컴퓨터 앉아있든지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네 목권을 붙잡고,
뭐 이렇게 있다든지 그런 이유는요. 이게 인생이요. 진짜 점점 나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지, 생활 습관이 병들지, 육신이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근육이 빠지면은요 점점 이제는 힘이 든 거예요. 자, 한 주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자의 삶,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운동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이 또 일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힘 있고, 여러분 어떤 만나러 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는요 이래 지금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이래 만물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사실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서 묶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발전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런 이제는 세상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현장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축복,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알아야 되겠죠. 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이 정리되어서요 내 개인이 살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의 영적 규모가 달라지고 삶의 규모가 달라져요. 그러면서 리듬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받은 복이 엄청나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393 이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또 우리가 삼초월 삼생명 우리가 삼전무후무 이제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는요 3시대 내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3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 이걸 기도로 늘 누리고 그 나에 대한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내가 이제 부모로서 내가 또 이제 그 교회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직장이 어떤 이제 내가 일꾼으로서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나를 찾아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 배경을 찾아서 능력 있게 살고 나의 미션을 찾아서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 축복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로 누리고 만남을 누리면은요 한 주간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과거가 이제 막 그냥 증오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이제 과거의 모든 일들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의 있던 상처, 어려움, 그런 문제 거기에 잡혀서 막 괴롭게 살지 말고 원한 가운데 살지 말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 사는 얘기잖아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이제 원망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두려움 속에 이제 동생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 고통 줄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그러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 여러분 복음 없이 살아왔던 과거가 뭐가 되면 돼요? 발판이 되면 되져요. 그리고 오늘 있는 일, 그건 여정입니다. 한계를 만나지요. 문제를 만나지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미치겠네. 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과 저는 그 여정 속에서 무슨 고백이 필요해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고 과정인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오늘 그 자리에서 위대한 말 완내수 드리면 되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과거 이미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벗어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문제 때문에 속지 말고 내 연약함 때문에 속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임마의 완내수를 누리면 되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미래에 대한 여러분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 미래 비전이 없으면은요 하루가 허무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있는 현장을 하나님은 시대를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 사사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을 받죠. 아직 이제 그냥 그는 목동 생활 막내로서 이제는 그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 16장 1절에 쭉 보면은요, 그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새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에게 너는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갖고 와서 기름을 부어라. 왜요? 왕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왕을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요, 내 현실에만 속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찾아서 나의 미션을 찾아서 여러분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절대 응답으로 교회가 살아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시대에 237 나라 또 하나님이 모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은 후대들을 살려서 이 시대에 살릴 제자로 세우시겠다. 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일 때 살아나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교회에 대한 미션이 찾아지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이 이제는 불신앙이 떠나게 되어져요. 그 창세기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파 서로 교회 안에서 뭐가 돼요? 네파 헬라파 유대파 분쟁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지만은 이 복음으로 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내가 나를 찾으면은 내 주장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가는 그 교회에 내가 있는 섬기는 교회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흑암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이제는 복음 누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서로 연합이 되어져요. 서로 화해가 되어집니다. 서로 이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43절에 45절 보면은 이들이 말씀으로 치유된 성도들이 세워지니까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완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완네스 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이 이따 나오겠지만 서로 말씀으로 포럼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부모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보면은 흐뭇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서로 이제 이렇게 포럼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너무 참 기쁩니다. 교회가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더라 그랬어요.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으로 완전히 되어져서 서로 이제 받은 은혜 포럼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서로 포럼하는 이런 아름다운 진짜 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은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숨겨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절대 제자 야손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 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면은 현장은 살아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복음 갖고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 복음 받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를 찾아서 누리고 이래 교회에 대한 미션을 은혜로 붙잡고 이래 교회에서 완네스 되어지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파송받으니까 직장에 가면 직장에 또 가정이 그 지역에 가면 지역에 가정에 가면 가정에 이런 이제는 말씀 운동이 생명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의 70제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70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일들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으로 모든 현장이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성도들의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노예 출신인
요셉이 이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니까 그 하는 일의 증거를 주시니까 바로 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서 그 복음 들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정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이와 같이 이제 그 현장을 살리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에는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지 한 주간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 드림으로써 여러분 현장이 이런 이제 그 준비된 영혼을 만나서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현장에 같이 팀이 일어나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게 다락방이든 팀사역이든 미션홈이든 이런 이제 그 지역에 이 시스템이 기도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고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은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지역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숨겨놓은 제자 만나게 하셔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돼서 그 지역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뭐해라? 정시예배라. 그래서 강단 말씀을 늘 여러분이 묵상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주신 말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 뭐라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원래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게 근본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 그러나 그것을 해기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우리가 바로 알고 자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예배하면은요,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예배 드리는 그 정시예배 드리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져요. 내가 영적 상태가 진짜 말씀 보는 내가 말씀 묵상하는 이게 안 되어져서 이제는 힘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보 한번 읽는 시간, 여러분이 정시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조금 치유되어져서 기도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예배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시예배 시간을 꼭 여러분이 갖고 그러면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면은요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강단 말씀이 뭘 말씀을 주시는가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을 찾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그 복음을 누리는 은혜의 감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감사가 되어지면은 이런 현장이 보이면서 답이 전달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개인이 정시예배 하면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늘 24시 하나님을 누리는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갖고 누리면은 사람들이 보여요. 현장이 보여요. 복음 없이 잡혀 있는 상태가 보여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지적하고 막 그냥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영적인 싸움하세요. 진짜 그리스도 이 지역에 이 가정에 현장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역사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이 여러분이 되어지면은 그 현장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흑암이 떠나가면은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말씀 실천팀이 세워져서 말씀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실천팀이라는 건 이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하는 시간, 포럼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기관, 루디아나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그게 이제는 말씀 포럼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실천팀, 그래서 기도팀이요, 또 이제 포럼팀이 각 기관이나 또 현장의 전문팀들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어지고 전달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또 우리 이제는 팀들이 또 이제 그 지역에 한 팀, 각 이제는 어떤 237 전도를 위해서 어떤 치유사역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런 이제 팀들이 모여서 포럼이 되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우리 치유를 놓고, 우리 이제 이 치유를 놓고 진짜 이제 말씀을 드리나 우리 같이 이 치유를 놓고 기도하자. 그 치유팀들이 세워지고, 또 이제 우리 237 전도를 위해서, 또 다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것을 놓고 기도하자. 그 팀들이 이래 세워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회 안에 237 또 치유, 또 우리 후대 팀을 위해서 거기에 조직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서로 이제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말씀 포럼은요, 이제 자신이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나는 집은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 되어졌던 일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안 되어진 거 숨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이 말씀 이렇게 받았다. 또 지난주 이런 말씀 받았는데 언약 미션 비전을 내가 그저 찾고 이렇게 서로 포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말씀 포럼이에요. 또 현장에서 성취된 말씀과 기도응답과 전도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말씀 포럼 팀이 교회 안에 세워지고 각 기관에 세워져서 그러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어지죠. 자, 성도들이 현장에서 70주기를 하면은요, 절대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0 현장, 그것이 나 혼자로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을 정시예배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그 70 현장, 내가 있는 곳은 70 현장 중에 한 곳이다. 여러분 혼자 시작하면 되어져요. 그게 팀 있으면 가족까지 하면 되어지고, 또 이제 그 지역에서 모여서 하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여러분 한 70 현장 중에 70 제자요, 70 현장 중에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절대 제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붙여 주십니다. 자, 절대 제자는 복음의 다른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절대 제자고, 여러분이 70 제자 중에 절대 제자로 복음에 관심 가지고 살고요. 빌보 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8절에 보면은 배설물로 여긴다. 뭐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내가 이래 배설물로 여길 만큼 우선순위가 뭔지 바로 안다는 것이죠. 그 복음이 먼저 우선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래 환경에 매이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람에 매이고, 내 자신에 매이고, 또 문제에 매이고, 거기에 매여서 예배가 안 되어져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고, 의자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사람 말에, 또 어떤 사람 환경에, 일에, 거기에 매여서 예배가 안 되고 묵상이 안 되고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영적 상태가 황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환경에 절대 제자가 되어져서 그럴지라도,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문제에, 우리가 거리에 어떤 조건에 그것을 따져서 우리가 이제는 잡히는 게 아니고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 중심의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를 두는 삶, 이게 절대 제자라. 자, 절대 제자는요,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붙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 오직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제자를 하나님이 붙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 갖고 살면은 여러분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이제는 살게 하시고, 여러분이 복음 갖고 누리면은 또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자,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과 내가 나를 살리는, 또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면은, 이 복음 누리는, 언약 누리는 삶이 되면은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남보다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겠어요. 사람들은 더 갈등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행복은요, 참 행복은, 참 평안은요,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고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을 볼 때도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배려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그 남편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성도 교회에 와서도 이제는 여러분 막 경쟁 대상자가 아니고 서로 갈등하는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이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복음이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즐겁고 이제 행복하게 되어지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제 237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와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갖고 있고 그게 플랫폼이에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망대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망대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 안테나 모든 이제 그것을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안테나의 축복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나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형상 회복되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상구삼을 계속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거지구나 불쌍하구나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영적 상태가 보여서 이제 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처럼 이 영혼을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먼저 여러분 기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에 이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이 축복 갖고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알아들 것을 알게 하시고 이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이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축복을 누리고 또 저희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살고 또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 제자로서 70 현장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